예배는 라이브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따라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산제사,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형화되고 조직화된 몸 속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My Life,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주님의 형상이 되어 증거되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나는 처음인 줄 알았더니 저기 지우리가 뒤에 있었구나. 이랬어요. 좀 이렇게 앞에 세워 하지 그랬어. 다음에 이렇게 앞에 좀 내세요. 가리지 말고 들어가. 평소에 안 하던 건데 한번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인사해보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그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거기 앞부에 보니까 에딧 바이 예진이라고 있어. 나는 이 뭐지? 보니까 작사 작곡은 다 옆에 있어. 근데 보니까 에딧 바이 누가 이렇게 일부러 이매진 맞지? 이 사모님 맞지? 동명이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찬송이라고 가는 곳마다 때를 어떤 묻었든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바울 극장. 오늘도 2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그 안에 있는가 한번 다시 우리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주중까지, 금요일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을 아주 잡아먹지 못해 이제는 하다 이제는 사조직까지 꾸렸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아주 맹세하고, 그리고 결성된 사조직이 40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서 올인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이고 삶의 의미고 가치고 목표일 텐데 참 이런 인생도 있네요. 이 유대인들,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참 끔찍할 거예요. 제가 어제 한국에서 우리 손님이 가족이 있어가지고 조카 집에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우리 조카 손주 하나가 초등학교 학생인데, 삼촌 할아버지 이제는 밥을 잘 드세요? 그래. 밥을 잘 먹네. 애가 할아버지 걱정하고 밥 잘 먹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잘 먹지. 그런데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내가 유양수술한 걸 얘가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같아. 너 삼촌 할아버지 여기 스톱마켓 서저리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저기 캔슬 서저리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은 밥을 잘 먹냐고. 야, 1년 전에 수술한 걸 우리 어린애가 그거를 아직도 염두에 두고 삼촌 할아버지를 걱정해 주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 참 이 위로와 은혜는 엉뚱한 데서 봐도
생각 좀 못하면서. 그래서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해줬어. 얘들아, 응? 이렇게 어린애가 삼촌 할아버지 걱정을 해주더라. 참 고맙더라. 응? 어떻게 얘가 이렇게 참 성숙하냐? 응? 삼촌, 걔가 그것뿐만 아니야.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었어. 왜? 학교에서 전도를 한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하라고 가르쳐줬대요. 그렇다고 학교 가면 전도한다고 애들을 붙잡고 전도를 한대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또 상담까지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를 그래가지고 자기 손 꼭 붙잡고 기도까지 해줬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교장실에서 우리 조카 엄마한테 부모한테 연락이 간 거야. 학교 좀 빨리 오라고. 그래서 웬일인가 하러 교장실에 갔더니 당신 딸이 친구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학교에서 전도했다고. 특정 종교를 전도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주이시였어. 부모가 정통 주이시야. 어디 막 이러면서 주이시가 많거든. 뉴욕은 거의 뭐 주이시가 사방이 많잖아. 전도를 했다. 학교에서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다니는 애야. 근데 야, 너희 집안에 선지자 났구나. 선지자네 얘.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특하죠? 근데 그 친구, 그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일이 또 생겨가지고 또 다른 주이시 부모님이 또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부모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영어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컴플레인 당한 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아니 미국인데. 아니 뭐 어때서 여기가 무슨 뭐 특정 국가의 종교로 억압하는 나라다. 그래서 장문에 편지를 탁 써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장한테 탁 보냈대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보내고 정당성을 이제 표현하는 그 위한 거겠죠. 그랬더니 저쪽도 주이시 부모가 가만 안 있겠다고 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 공방까지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이시한테 복음 전했다고.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그 상황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요즘 교회에서 사도행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내일 주일 설교할 때 이거 좀 적용해야 되겠다. 너무 적합한 말씀인 것 같다. 피부적으로 확 와닿는 복음이 여기서 증거되어지는 나타나는 성경의 특정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주의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내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야,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했더니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어른이 배웠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명이 사조직이 이루어져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리고 이제 공회를 찾아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바울을 지금 군영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바울을 끄집어내서 한 번 더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겠다라고 공회 차원에서 제사장이 직접 한번 전가를 하세요. 그래서 그 군영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습격을 해서 바울을 처단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스토리예요. 이 일을 바울의 생질이 The son of Paul's sister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가족관계가 처음 언급될 것 같으네요.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누이의 아들과 무슨 관계예요? 남자니까 니스가 아니고 네페. 조카예요, 조카. 바울의 조카가 그들 누구예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조직 40명이 군영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바울을 습격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소식이 뭐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건 없지만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고급 정보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군영에 들어가서 바울을 면회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왕실 감옥이 있어요. 아마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그 장교, 고급 관료, 귀족들이 그 가정에 충분히 있다 보니까 아마 연관해서 아마 왕실 감옥에 가지 않았나. 그런 덕분에 왕실 출입하는 고위 관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군영 안에 있는 감옥. 바울은 주로 여기에서 갇혀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데 참 또 이게 인간적으로는 아이러니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기간에도 바울은 성경을 한 권씩 또 써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옥중서신인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아까 우리 여기서 용민지사도 기도했지만 복잡하고 번잡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자기 정체성과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자기 모습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특정 장소에 또 외진 곳에 또 그것이 만약에 감옥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장소지만 이런 곳에 있게 되면 더 절실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분명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런 외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것을 막아주는 가장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군영 안에 있는 감옥에서 보호받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또 그런 절박함 속에 있을 때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사역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 나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은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코나에 몰면 코나에 또 이렇게 원치 않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변에 이렇게 나를 둘러싼 에워싼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환경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이 처지에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돌아보면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적응이 좀 더 편해지겠죠. 쉬워지겠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던 것이 하나님 또 기대가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과거보다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신데 과거에도 내가 경험해봤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일이 상당히 또 원더풀이시던데 할렐루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인스피리언스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던 바울에게는 그래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죠?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쳤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 빌립보가 거기죠.
그런 감옥을 이제 일반 이들이 출입하는 그런 감옥. 그곳에서도 또 간수 가지고 또 구원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사건건은 버릴 게 없어요.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깊이 말씀을 조명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안목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사람이든 사건이든 물질세계이든 우리가 그런 안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신앙이 예배가 라이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라이브가 되는 거죠. 사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는 뭐라고 정했어요? 제보자. 요즘 제보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보자라는 뭐 프로도 있고 보니까 못해요. 영화 제목도 있고 뭐 프로그램 뭐 시사 프로도 있고 뭐 제보자에 대해서 요즘 사회 이슈 돌아가는 일들이 보니까 이게 다 그 드러난 사건의 이면에 보면 제보자가 있는 거야. 어떤 특정한 일에. 그래서 그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제보자라고 정했어요. 그 제보자가 누굽니까? 조카였어요. 바울의 조카. 근데 그 제보 내용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보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제보를 하셨어요. 건전하고 생명력 있고 위롭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매복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디스플롯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매복이라는 걸 플롯이라고 썼어요. 플롯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플롯은 백과사전에 보니까 사건의 논리적인 패턴과 배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주제, 배경, 문제와 함께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는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에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결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우리가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제보한 전체적인 플롯 내용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매복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40명이 사조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매복해 있다. 당신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이거 플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야기 구성이죠. 전체적인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자, 이 고급 정보를 듣고 제보를 받은 바울의 취한 행동도 우리 계속 볼까요?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응구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로 그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무언가 당신에게 비밀리에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보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또 보고하니까 천부장은 또 그 사람의 손을 또 잡고 더 은밀한 곳에 가서 그리고 독대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제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더 플롯 지금 있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에요. 백부장, 천부장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한번 보세요. 인간은 유대인들이지만 여기서 특정 인물들은 유대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전형적인 어떤 그들의 수법, 그들의 의도한 계획, 진행하는 일의 과정에 있어서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40명이 사조직이 되었지만 누가 봐도 바울은 이제 죽어야 안 죽어요. 100% 이제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게 은밀하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음모였지만 그들의 음모가 또 생각지 않은 곳에서 탄로가 나고 그 정보가 지금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일에 백부장이 등장하고 천부장이 등장해서 바울을 지금 어떤 역할을 해요?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해요. 헬프가 됐어요. 전혀 그들이라고 바울에게 호의를 가져야 할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죽은 걸 무슨 그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인간의 이러한 불온한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백부장, 천부장도 등장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는 보세요. 그 내용을 이제 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이런 그 위급한 소식을 전달드린 천부장은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여기서 6시간을 더하면 밤 9시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한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돼서 매복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 꼼짝없이 바울은 이제 죽었다고 아까 우리 100%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긴급하게 그 전 소식을 들은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군사 470명을 풀어요. 조폭이 이길 수 있어, 군대가 이길 수 있어. 조폭이 기껏 들어야 도끼 잡자며 도끼야. 야구방망이.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 조폭 세력들이 힘없고 빼고 없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의 건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또 바울의 신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고 군사를 풀어서 지키게 하시고 백부장도 50부장도 아닌 급이 천부장이야. 1000명의 부하를 휘하로 두고 있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지휘관을 보호자로 두고 그가 그 40명을 대항할 군사 470명, 보병, 마병 그 다음에 활 쏘는 자, 무기로 중무장한 병사가 70명 해서 470명을 호위하게 하잖아요. 99% 100%의 확률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 있어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아니고 처지가 아니라 내 신세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실 수 있고 내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택하여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한 세상의 100%의 확률도 뒤집어서 성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또 있지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 하만인가? 하만하고 하만하고 잡혀갈까요? 하만 아소로의 그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의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민 중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또 거기도 좋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도 하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보장도 없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한 날에 그 왕의 죄가까지 다 받아놨잖아요. 그 정보를 또 알게 돼서 또 이스라엘 구원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전에 그 소식을 그런저런 여러 가지 그 하만하고의 관계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느냐 하면 그 플러스상에 그 이야기 구성상에 어떤 일이 먼저 전개가 되어졌냐 하면 왕비가 된 이후에 에스더가 왕의 신하들이 성문 근처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문에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에스더에게 전달해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이런 암살 음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에스더는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공과를 우리 삼촌 모르드게에게 넘기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정보를 제보를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또 그 자리에 또 왕궁에서 일하는 또 지위를 얻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만하고 부딪히게 됐는데 결국은 또 왕을 살려주었던 고급 정보를 제공했던 제보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는 일이 다시 또 역으로 왕에게 들어감으로써 왕에게는 은인이잖아요. 그 왕에게 은인인 모르드게가 그 민족을 죽인다고 하는 소식이 또 분노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이러한 모든 전체적인 시츄에이션이 이게 너무 그때마다 그 전에 되어졌던 일들이 왜 그런 사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그 위에 전말과 후말을 보고 결과를 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이런 결말을 얻게 되는구나. 이게 이 성경, 이 바이블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특징이 아마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주여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바울 사도 입장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가서 당장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맞아 죽는 것보다 지금 생명을 감옥에서라도 보존시켜서 훗날 로마를 보아야 하지 않느냐, 로마로 가야 하지 않느냐, 세계의 심장과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빅피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감옥과 같은, 우리는 자꾸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 문제는 자꾸 해결이 안 되고 길어지게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갈등을 느끼게 되고 도태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좀 공부스러운 용어로 악순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몸에 배면 그게 뭐가 돼요? 매너리즘.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게 가장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매너리즘이에요. 늘 그랬던 것처럼 또 그러려니 그러면서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생기가 없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거기에 지금 우리 교회들 지금 다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중증이고 중병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고통의 환경 속에 도리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응답으로 주시는 사인은 뭔가 하면 그 감옥에서 탁 풀어나가지고 길에서 맞아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딱 나가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겠지. 엑소더스 했던 것처럼 난리가 났잖아. 찬송하고 그러다가 홍해가 가로막히고 죽어가는 애국군대가 또 날 잡아달라고 난리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잠깐이라고요. 그 응답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건 잠깐이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버리자버리면 못 고쳐요. 그때마다 문제를 좀 해다가 또 잊어먹고 또 문제를 또 해. 그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하던 못짓거리예요. 근데 그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 상황에서 탈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그 열악한 환경을,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으면서, 그 상황에 여전히 있으면서 초월하는 걸 배우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프로란 기도 많이 아까 우리 미선이 하셨는데, 프로예요, 프로. 그렇게 돼야 프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배고프다가 탁 먹여주고, 뭐 덥다 그러면 확 시원하게 해주고, 뭐 불편하다 그러면 편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면 그거 뭐 되겠어요, 그러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 넘어지면 두라 그러잖아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이러고 막. 그럼 애가 더 자지러져 운다 그러잖아요. 어디에다가 넘어져도 그럼 누가 보면 그 뭐예요, 바보 만든다 그러잖아요. 자립심이 없다, 독립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지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학습이 돼야지 말씀이. 나도 그런 거 배워야 되겠다. 나도 이런 걸 좀 잘 적응하고 훈련해서 이제 좀 더 단단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바울은 압살롬과 그 주변 측근들에 의해서 궁정에서 그냥 맨발로 막 벗어빨고 뭐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지금 피난한 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자식이, 내가 믿었던 주변 인물들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또 천만인이라고 무수한 사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성경을 좀 볼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또 연상되어지는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가 또 생각이 나요. 자세히 나왔죠? 이 플롯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이미 다 숙지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넘어간 법궤가 이스라엘 북경 지역의 벳세메스로 향하게 가는 과정에 한 번도 수레를 메보지 못한 두 암소를 끌어다가 메고 수레를 띄워서 보냈다. 그것이 갈팡질팡하고 뭐 그러다가 일반 소처럼 그렇게 뭐 그냥 이거는 블레셋에 일어난 재앙은 우연한 일인 것이고, 이것이 소가 정말 한 번도 메보지 못한 이 수레를 끌고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무리 없이 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저주다. 이게 이제 블레셋의 진단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두 암소,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게로로 가며 갈 때에 울기는 했네요. 소도 짐승도 감정이 있네요. 자식을 띄워놓고, 그리고 한 번도 메보지 못한 그 수레를 끌고 자식과 가족과 떨어지는 이 두 암소도 감정이 있네요. 눈물을 흘리며 갈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면서 지금 계속 그 실험이죠. 지금 실험 도구로서 이 두 암소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 두 암소가 지금 어떻게 할까 하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결판나게 됐어요. 하나님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두 가지를 지금 결정하게 될 중요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지금 벳세메스 경계까지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암소는
SNS까지 가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듯이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성함도 못한 인생 이렇게도 또 적용이 가능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소도 쓰십니다. 당나귀도 쓰시던데요. 까마귀도 쓰시던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은 저와 여러분 쓰셔야지요.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 말이 안 되죠. 두암소도 쓰임받았는데 두암소가 쓰임받은 데 있어서 두암소는 베세메스로 가는 것이 두암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 두암소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두암소도 우리의 식탁에 날마다 즐거움을 주는 그 소고기의 그 재료가 되는 그 두암소가 하나님의 창조주가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 도전이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연상하면서 제가 한번 떠오른 말씀인데요. 보세요. 계속해서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사명의 목적지죠.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남은 그 수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거기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번제물이 돼요. 이게 사명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새드 엔딩인가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사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것이야말로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섭리고 목적이라면 하나님 얼마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마세요. 뛰쳐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참 정말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나왔는가 하면 바리새인 중에서 그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 눈 조심해. 헤롯 왕이 당신 지금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 좀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제보를 하는 거예요. 당신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여기 떠나. 그 부류가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쫓아보내려고 하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아마 거기 배경에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제보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천만인의 원수가 나를 40인이 밥을 굶어가면서 나를 죽이려고 사조직을 꾸며가지고 음모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 오늘도 내일도 모레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 이것은 내가 앞으로도 사명의 목적지 베스메스로까지 갈보리까지 가야 하는 그 목적지라고 하는 거기서 내가 불살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번제물과 같이 도함소와 같이 죽어야 할 때가 있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사명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어디 도망갑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지라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사명지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저도 한때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교회를 떠나는 그 목회자 이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요즘 이런 얘기 좀 표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뉴욕 교계에 페이퍼 처치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문서만 올라가 있고 공적으로 소리만 올라가 있고 현재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 지금 많대요. 그래서 페이퍼 처치라는 이런 소고가 등장할 정도로 교회가 그럼 되겠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정말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 자리 밖을 나간다? 교회가 없다? 이건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순교해야 할 자리, 사명의 마지막을 감당해야 할 자리 떠날 수 없는 거죠. 바울에게는 지금 로마가 그런 곳이에요. 아직까지는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부장도 백부장도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움직여서 마병, 보병, 활을 든 군병,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그 바울이 탈? 또 짐승까지, 짐승이라고 하는데 말이든지 하여튼 바울이 타고 갈 수 있는 장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이사랴로 압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행정도시거든. 거기에 총독부가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압송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돈 들여서 경비로 가려고 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부 관할하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군부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로마로 지금 떠나는 거 보세요. 출발을 하네요. 이렇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내가 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성종군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 같이 치자. 이게 나름대로의 그 아멘의 할렐루야 그냥 감동의 표현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멋진 연출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연출. 하나님 다 주도하세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사사건건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스케줄대로 이끌어가세요. 주도하세요. 적극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뉴욕 가든처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고 목적하신 섭리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연출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14년이 되었어요. 이제 또 내일 모레네 이제 14중 코앞에 나가는데 어쨌든 우리 함께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로마를 가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사명의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망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에 대하여서 인간의 의도와 시도와 음모를 통해서 무기력화시키려 하지만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뉴욕 정원교와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This is my story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